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로마서도 앞부분에서는 교리적인 설명들을 풍성히 하고 뒷부분에서는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로마서의 후반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주어지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1가지의 덕목들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가지 꽤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제가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죠. 사랑, 이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랑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개념을 하나 고르라면 아마 이것 아닐까요? 미움.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이것이 좀 반대편에 있는 극단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9절에서는 사랑을 설명하면서 미움이라는 개념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사랑과 선은 한 짝이고 거짓과 미움, 악에 대한 그 거짓과 악, 그것은 또 한 짝이고, 이렇게 서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구별되는 거죠. 즉 사랑을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거짓되고 사랑과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본질적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이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과 악에 대한 미움이다. 즉 여기에서 미움이라는 것은 막 그 폭력적이고 또 막 저주를 내뱉고 또 막 이러한 좀 극단적이고 뭔가 부정적인 행위들을 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멀리하라는 거죠. 여기서 미워한다는 개념은 멀리하라. 즉 사랑은 거짓과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한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요? 이 선이라는 것도 역시 굉장히 좀 모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악인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으로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은 어떨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을 때만. 즉 이 선의 기준이 세상에 속할 때는 세상이 막 변하잖아요. 어제는 좋았던 것이 오늘은 나쁘고, 어제는 또 용납되지 않은 것이 오늘 또 용납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것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은 절대적인 선이고 그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또 사랑에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라.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는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런데 먼저 행하라. 두 가지 아시겠죠? 사랑의 두 가지 특성,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 다음에 먼저 사랑하기를 힘써라. 이 두 가지의 사랑의 특성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뭐 100%는 가능하지 않죠. 이 세상은 100%는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곳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이 사랑의 두 가지 원칙을 실천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사랑이 주가 되는, 사랑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서로 행하며, 또 그 서로 행하는 사랑을 내가 먼저 행하려는 그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한다 하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실에 관한 권면이죠. 자, 성실에는 또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성실함,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성실함.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성실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어야지 따로따로 있거나 혹은 어느 한 가지만 성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게으르거나 혹은 하지 않거나,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는 너무너무 열심인데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게으르거나 혹은 어떠한 삶에 열정도 없고 노력도 없고 그렇게 정말 무기력하게 산다면 이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진정한 성실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즉 사회생활에서도, 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서도 다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도 적용되어지는, 곧 나의 일상의 모든 일들이 속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이 성과 속을 나누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일상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일부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실함으로 그 모든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땅한 모습이다. 그것이 진정한 성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자, 참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좋고, 눈에 보이는 것이 좀 나쁘면 나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좀 가능성이 있으면 소망을 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절망적이다 그러면 소망을 잃고, 이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소망을 얻고 소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소망을 품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는 환난이 임해도 참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면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가 앞선다. 왜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 결정론자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다 되겠지,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되겠지. 물론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낙심하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이 상황 속에 널브러져 있거나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소망하고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볼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섬김의 도를 설명하는 거죠. 섬김, 베풀고 섬기라. 자,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신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계시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에 갚아주지 않으신다면, 손님을 대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돕는 일이 가장 바보스러운 일이겠죠. 왜? 내 것은 다 내어주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정말 절대적으로 헌신적이어서, 절대적으로 희생적이어서 내 것을 다 내주고도 어떠한 섭섭함도 느끼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시며 또한 우리가 행하는 선과 의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모른 채 하지 않으셔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주신 그 복은 우리 당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복이 이어지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버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상과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손님을 기쁘게 대접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가장 이해하기도 힘들고 가장 지키기도 힘든 일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율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정말 깔끔한 법칙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고 내가 행한 대로 돌아온다, 이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가장 깔끔해 보이는 이 법칙이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되는 정신을 완전히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받던 그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 주변의 그런 문화와 세계관이 뭔가 해를 당하면 그것보다 몇 곱절 갚아주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부당하게 응징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을 주셨습니다만, 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에 담긴 원의미인데, 그 원의미를 채 소화할 수 없는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 뜻을 다 계시하지는 않으셨죠. 단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진정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 덕목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공감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덕목이 되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공감의 능력이 있는 자가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실무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정작 지도자의 자리, 이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때에는 공감의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그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감의 능력이 있는 자, 물론 이제 실력이 뒷받침돼야겠죠. 그런데 공감의 능력이 있는 자가 어떤 한 모임이나 단체를 이끌어갈 때 그 가운데 참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런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우리의 그 마음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아무리 큰 은사와 복을 받았어도 그것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덕목을 강조합니까? 겸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능력과 은사와 또 많은 소유물들과 또 재능과 높은 지위와 이런 것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인 양 과시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는 말씀과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마음가짐에 해당하는 거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똑같이 미워하거나 똑같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내 내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라면, 이 17절은 그것이 외적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도 마음으로만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저주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축복하고 겉으로는 그냥 뭐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행실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적인 변화를 우리의 외적으로도 표현해서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나도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나는 선으로 갚아주는, 이 세상은 악으로 넘쳐나지만 그렇다고 나도 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서의 변화까지도 이제 고면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에 대한 권면이죠. 자, 화목,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단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 우리가 누군가와 화목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항상 화목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목하지 말아야 할 대상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화목해서는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아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악을 미워하라고 했잖아요. 사랑과 미움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가지 예외가 악을 미워하는 거였죠. 마찬가지입니다. 화목도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악과는 화목하면 안 된다. 악인과는 화목하면 안 된다. 그 악인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악으로부터 떠나면 얼마든지 화목해야 되지만 여전히 악함 가운데 있고, 그런데 내가 그 악인과 화목해서 그 악을 용인하거나 혹은 심지어 그 악에 동조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는 악한 자들이 그 악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악인들과 화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많이 실망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도 하고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 속에는 물론 원수에게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절대적인 사랑도 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분들은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로 해서 나아갈 수 있냐면, 그 원수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복수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 원수의 악함에 대해서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나는
그를 더 이상 증오하거나 복수심에 불타거나 응징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비록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낮은 수준이나마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는 악에게 질 사람들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20절 말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여겨질 겁니다. 내가 원수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 일이 내가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에 숯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구약의 관용적인 의미로 원수에 대한 완벽한 보응을 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가 그에게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행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간혹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 숯불이라는 것이 단지 심판의 의미로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그런 심판의 의미로 쓰인다기보다는 고대 사회에서 불씨는 소망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불씨를 꺼뜨렸다는 것은 소망을 잃은 것인데, 소망을 잃어버린 그 누군가, 그 원수에게 숯불, 곧 불씨를 줌으로 그에게 소망을 살려주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나는 이렇게 악하게 대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소망의 불씨를 주는구나 하고 얼굴이 막 붉어지면서 부끄럽게 하는, 그러면서 감사해야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반성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즉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을 승리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분이 나죠. 억울하죠. 갚아주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일, 곧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받은 손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받은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는데 이 세상에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기쁘심이 임하며 우리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천국의 기쁨을 선물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악을 이기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